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이런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 알지 못하고 정죄, 비판, 율법에 매인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외쳤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진리를 외치고 복음을 외쳤는데 어느 순간 이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이 지 멋대로 행하는 겁니다. 옛 성향으로 행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싸우는 자, 음란한 자 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복음이야 라고 들고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면 자유한 거 아닙니까? 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구원받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라고 나오는 게 되어지는 겁니다. 실제 이런 문제가 그 당시 바울 때도 있었고 바울 이후에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교회에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세상만도 못한 그런 문화로 무너지게 되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고린도전서 6장이지만 5장 보니까 바울이 기가 차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결혼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나이가 어리겠죠. 그 아이들이 이 자녀가 어머니를 범하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불신자도 이런 짓은 안 하겠다. 불신자도. 더 놀라운 것은 아무 마음의 가책이 없어요. 뭐 어때 복음인데, 뭐 어때 나 전도자인데, 나 전도 잘하고 있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들만의 몇 명의 문제가 아니고 누룩과 같이 퍼져나가는데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게 5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래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 뭘 못하겠습니까? 구원받았는데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10장 23절 보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덕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덕이 안 되는 게.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도가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어쩌습니까? 저는 그래 큰 문제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성찬식 할 때 이거 조금만 마셔도요 얘기가 뜨거워져요. 이 조명 밑에서. 저는 제 돈을 주고 술 담배를 사본 적도 없고 그런 데 가본 적도 없어요. 아예 싫어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목사님 저는 그게 좀 좋은데 가합니다.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게 심해진단 말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이제 가해지는 겁니까? 솔로몬이 장가 천번 갔으니까 다 가해지는 겁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깨맞힌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야. 뭐가 문제가 돼? 내 구원받았는데 나의 영은 자유케 되었어. 이런 문제가 어떤 성도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회적인 합의. 과연 이 행동이 맞냐 안 맞냐의 판단은 그 당시 사회에서 합의하는 걸로. 여기 보니까 10장 25절 26절 보니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에게 청할 때는 너희는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우상 숭배하는 음식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이 나온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냥 먹어라.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봐서 저건 기독교인이 먹으면 안 되는데 하거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 2023년도 이 시간대에 목사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는 목사가 정하고 성경에 정하는 것보단 사회에서 생각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사회 사람들이 간 통째 없어졌지만 목사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는 게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굳이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뭐가 문제야? 다윗도 장가 많이 갔구만. 내가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말하면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목사 추한 거 아닐까요?
오죽원이 인생이 재미가 없고 목회가 재미없으면 그런 거 해가면서 재미 느낍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의 재미는 하나도 못 느끼고 어디 가서 숨어서 그런 거 하고 다니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성도를 상처받게 하고 이런 문제가 온다면, 이런 문제가 사회에서 봤을 때 그래도 목사님은 담배 피지 말아야지 하면 전 안 핍니다. 목사님이 우상 숭배하는 음식 먹지 말아야지 하면 전 안 먹습니다. 목사님은 절해야지 말아야지 그럼 전 안 합니다. 왜냐? 저는 그걸 생각해요. 불신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느끼기에 만약 한 200년쯤 뒤에 목사 뭐 술 먹을 수 있지 않냐? 그래도 음식인데 우리 주님도 드셨는데 목사 담배 피울 수 있지 않냐 하면은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0년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 뭔지 아시겠죠? 자꾸 이것이 헷갈려져요. 현대 교회에서 목사님 저 성도가 교회 청바지 입고 왔습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뭐가 어때? 내가 살겠다는데 뭐가 어때?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데 뭐가 어때?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시민이야. 내가 내 몸 가지고 뭐 하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나 구원받았다니까. 눌러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옛 성향, 옛 체질, 자기 속에 있는 막 그 지저분한 거를 복음으로 희석해가지고 맞춰버리는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기독교회는 이단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뭐 순교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내에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를 무너지게 만들고 엉망진창 만드는 이런 잘못된 사상. 바울이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그래요. 가해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유익하지 않다. 덕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등불을 켜서 높이 킨다고 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요셉, 뭐가 문제야? 내 구원받았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하고 같이 마음 맞췄다. 인생 재밌습니다. 그 아내가 인정해 주겠죠. 좋은 자리 해주겠죠. 그렇게 안 했어요. 다니엘, 나쁜 사람들이 떼몰려서 뒷조사를 당한 겁니다. 혹시 잘못한 거, 이상한 거, 못된 거, 함부로 탈세한 거 이런 거 있는지 찾을 게 없었다고 합니다. 깨끗했어요. 결국 건 게 뭐냐? 말도 안 되는 기도하는 걸 거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런 적이 없어요. 전도자 바울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빌립보 4장 보니까 바울이요, 나 춥다, 배고프다. 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바울에게 목을 내놓는 사람도 많았고 바울을 위해서 생명 건 제자들도 많았는데 에바브라디도 같은 사람이 후원금 보냈는데 바울이 돈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신학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해됐어요. 그 돈 다 뭐 한 자입니까? 어려운 교회, 어려운 성도, 힘든 제자 다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먹고 다니고 이게 복음이 한 적도 없고 이상한 짓 하고 이게 능력이 한 적도 없고 세계에 복음화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문제가 교회 속에 들어옵니다. 우린 사람들의 모임이 되다 보니까 세상 문화가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저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교회가 있다면 제 자녀 나오게 합니다. 그 영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은 내 자녀에게 무시무시하게 임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다 가합니다. 하지만 유익하지 않아요. 덕이 되지 않습니다. 불신자 복에 손가락질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도의 구별된 삶 꼭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 억울하다는 거예요. 뭐가 억울하냐 했더니 늦게 예수 믿었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다 해보고 싶은데 너무 누가 나한테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그런 것도 못하고
그래, 십자가 강도같이 일평생 도둑질만 하다가 고생하다가 마지막 말라 비틀어지면 좋겠냐? 그거 여러분 그 얘기를 왜 하는지 압니까? 자꾸 왜 하는지 압니까? 내가 이제 뭐 목사가 되니까 이제 뭐 재밌는 것도 못하고. 그거 왜 하는지 압니까? 심지어는 목사들도 그 얘기를 해요. 막 아이고 뭐 내가 이제 뭐 거룩해야 되고, 마치 뭐 이렇게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이. 여러분 그거 얘기 왜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와 목사에게 주신 기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모르면 그거 어느 순간 몰래 그거 하고 다니는 거예요. 목사의 기쁨 뭔지 압니까? 내 교회가 은혜 받고 내 성도가 은혜 받고,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목사는요 이런 말 들으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우리 손들이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살아나고 막 얘네가 막 찬양하고, 그럼 목사님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요. 막 성도가 전도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내가 봐도 저 성도가 참 어렵겠다, 인생이 힘들겠다, 저 어떻게 하면 좋지, 뭐라고 위로해 주지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은혜 받고요 잘 승리하고 있어요. 이런 말 들으면요 목사님요 막 피가 솟는 것 같아. 너무 기뻐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목회자를 모여서 같이 식사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저녁 밤에 저한테 얘기해요. 장 목사, 나 오늘 너무 좋았다. 뭐예요? 했더니 오늘 장 목사 교회 가서 예배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와서 쭉 밥 먹고, 은하교 가서 쭉 밥 먹고, 맘스크로 가서 쭉 밥 먹는 거 봤거든요. 그분 얘기해요.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다고. 장 목사 나도 이런 교회 하고 싶었어. 장 목사 너무 부럽다. 정상적인 목사와 정상적인 성도는요 그게 기뻐집니다. 정상적인 엄마하고 아빠는 내 가정에서 예배가 되어지고, 내 남편이 막 힘을 얻고 응답받고 전도의 열매가 있고, 내 아내가 막 자녀들 양육하고 응답받고, 막 아내가 사랑스럽고 남편이 사랑스럽고, 어떻게 이렇게 귀한 아내를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겠을까? 어떻게 나에게 맞는 남편을 만나겠을까? 요렇게 되어지는 기쁨이 없다. 성도에게 하나님이 성도와 그 성도의 가정에 주신 기쁨이 없다. 아마 세상 문화를 찾아갈 겁니다. 몰래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들키면 얘기할 겁니다. 이게 복음이야 하고. 제가 담배 핀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담배 피면 주영이 콜록콜록 나간다 탁 나가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이놈들이 담배를 피우게 하는데 입에다 탁 집어넣고 불을 붙이더라고요. 그냥 다 탈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막 맵더라고요. 그래 그날 밤 신나게 얻어맞았습니다. 나한테 제사를 지키더라고요. 이제 군종인지 아니까 안 했죠. 날라서 군악발로 가슴을 차더라고요. 숨 못 쉬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 인정하더라고요. 나중에 대대 전체 한 300명 가는 데서 한 명이 파견 나가 됐어요. 여군이 있는 부대였어요. 여군이 있는 부대. 다 가고 싶죠. 저를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한지 압니까? 저 패던 놈들이 너는 진짜 목사 같다고, 너는 진짜 군종 같다고. 저 거기 가서 안 놀았습니다. 밤마다 근무자방문 돌면서 전도해서 우리 부대원 3분의 2는 다 영접시켰습니다. 그때 몰몬교가 한 명 같이 왔어요. 같이 맞았죠. 뭐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막 잔도 돌리고 제사도 잘하고. 내가 아이고야 잘한다. 전 내 맞아 죽으면 죽었지 난 안 하겠다고.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저런 거 할 게 있냐 이런 마음이었는데, 나중에 제가 예수 얘기하고 복음 증가하는데 너무나 힘이 되는 거 있죠. 여러분에게 나같이 맞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다 봅니다. 저 기독교인이 진짜 예수 만나고 향기가 있는지 없는지, 진짜 변화된 삶이 있는지 없는지. 예전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세계 복음할 중요한 교회입니다. 사단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 가운데 이런 걸 가지고도 교회에 역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고, 여러분 가정이 너무나 기쁘고, 여러분 배우자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고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성경에는 3가지 전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복음을 막바로 전하는 전도가 있었습니다.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막바로 전하고, 야손을 만나서 막바로 전하고, 브리스길라 오라를 만나서 막바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 베드로를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서 막바로 전하는 전도가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전도죠. 예수님을 정확히 얘기하고 전도. 자, 이때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이때 나온 사람은 누군지 압니까? 주로 제자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듣고 정확한 복음으로 이해되어져서 따라온 자는 주로 제작감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복음의 능력이 전도가 되어진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니까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 이어주니까 막 찾아서 막 먹고 막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막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물 위를 걸어가니까 막 찬양하고 하겠죠. 수많은 사람이 오겠죠. 성전 미문에 앉은 맹인을 취했더니 5천 명이 모였습니다. 특징이 뭐죠? 제자가 아니고 무리들이었다는 거예요. 무리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제자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능력을 보이고 신비한 역사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는 사람들 중에는 다는 아니겠지만 무리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복음적인 삶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복음적인 삶, 응답 있는 삶, 요셉의 복음적인 삶, 나는 이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다니엘 같은 삶, 온곡고 경건하고 오직이 되어진 삶, 또 느헤미야 같이 너무나 자기 일을 잘해, 너무나 바라. 이 사람들 특징은 평상시에 오직 예수 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줘요. 삶으로. 하나님 맞는 자의 바르고 온전하고 경건하고 칭찬받는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에 반응을 보여요.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시다.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느헤미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너희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자, 여기 특징은 뭐죠? 엘리트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엘리트들이. 주로 왕, 총리 이런 사람들. 성공자는 뭘 보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전 교회도 저 밑에다 담배 피는 거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상태에 매여버린 사람들만 잔뜩 와 있어요. 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분명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할 수 있어요. 장로님들 모이십시오. 건배 한잔 하시고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도 술 먹었다는데. 하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자꾸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가 무리들로 모이는 교회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세상적인 거 잘하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기 목사님은 깨어 있습니다. 그런 말 하거든요. 나중에 보세요. 뒤에서 얼마나 욕을 하는지. 저건 목사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적인 삶을 가지고 되어지는 전도는 내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에 인격화되어서 나타나는 삶은 굉장히 중요한 엘리트들을 서밋을 바꾸고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해야 됩니다. 다. 사실 이 설교를 제가 영성훈련 시간에 할까, 전도에 대한 것이니까 하다가 아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전 세계 기독교 교회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다. 어디까지가 가능한 겁니까?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다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고 바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든 성도가 알게 되겠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만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도 전도이지만 여러분의 삶이 전도지입니다. 많은 불신자가 여러분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뭘 가지고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고 판단합니다. 말을 듣고 삶으로 이해되어진 복음은 굉장히 힘이 되어지는 은혜와 능력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제자들과 수없이 전도여행 같이 다녔습니다.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늘 하나님 사랑하고 늘 복음 사랑하고 늘 주만 섬기고. 여러분 생각하기에 바울이 술을 먹었을 것 같습니까? 안 먹었을 것 같습니까?
성경 보니까 디모데가 몸이 안 좋으니까 술 좀 먹으라고 합니다.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내가 술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타락에 빠졌는데 그걸 가지고 포장하기를 이게 복음이야 라고 하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율법과 방종과 세속이라는 것이 있어요. 구분해 보십시오. 율법은 무엇이냐? 복음의 거룩함을 오해한 겁니다. 복음이야, 거룩한 거야. 근데 너는 왜 안 거룩해? 너는 왜 그런 걸 먹어? 왜 그런 걸 입어? 왜 그런 걸 하는 거야? 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걸 많이 있는 거예요. 워낙 율법은 예수 오기 전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가 오면서 응답받고 끝내진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아니까 지켜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그런데도 예수를 빼놓고 이거를 주장하는 거. 그럼 교회가 정죄, 비판, 갈등, 상처, 분리, 메마른 교회가 되어지고 삭막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 들으면 다 맞는 말인데 은혜가 안 돼. 너무나 맞는 말만 주구장창 하는데 힘이 안 돼. 그게 율법적인 설교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방종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중도고 여기가 율법이라면 여기가 방종되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의 자유함을 곡해한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산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 맞아 안 맞아? 맞지? 이제 모두 다 되는 거야. 내가 뭐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야 하고 주로 뭘 하냐? 자기 옛날 좋아하던 거, 세상적인 거, 타락하던 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기쁘게 할 생각은 안 하고 그걸 끄집어, 제가 볼 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몰래 해가지고 막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걸 해놓고 뭐라고 하냐?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야. 복음 누리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심각한 정신병입니다. 심각한 정신병.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디모데가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성경에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 살다 보면은 연약해집니다. 목사도 연약해집니다. 뭐 중직, 장로 다 연약해집니다. 그런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뻔뻔해졌어. 마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냐 말하고 주장해요. 그 영향력은요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성향이다.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뭐 음란이 어디 있어? 뭐가 문제 했다? 예전 교회는 동물의 왕국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영적인 영향력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고 그런 걸 주의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이상한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보기에도. 제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적어도 교회, 자기는 이상한 짓 다 하더라고 하면서 교회만큼은, 교회 목사만큼은 그러지 말기를 원하고 있어요. 가끔 TV 뉴스 나오면 막 이상한 사건 나오죠. 꼭 나와. 어느 교회 아무개 목사가. 그 왜 목사란 말 거기 붙이냐 합니까? 아무 택시 운전기사가 이렇게 하지 않고, 택시 운전기사가 그렇게 있다고 안 나오거든요. 목사는 왜 나오는지 압니까? 사회가 적어도 목사에게는 그러지 말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가 문제야? 내가 구원받았는데 복음인데 해버리면 사회가 그 사람을 보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시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봤더니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아무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꾸 복음을 막 자유함을 곡해서 이거의 자유다, 나 자유에 다 할 수 있어 라고 밀어붙이고, 나중에 보십시오. 자유해지는지. 나중에 도박장 가서 도박 기울이면서 오징어 쌀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뭔 자유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속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속. 이건 뭐냐? 복음의 축복성에 무지한 겁니다.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 축복 모르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냥 돈,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여러분 성경의 갈라디아서가 그 율법주의가 교회에 들어온 것을 바울이 막 막는 내용이고요.
에베소서 뭐 나오죠? 분을 내어도 품지 말고, 뭐 전신갑주 입고 막 싸우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막 화를 내어도 막 나오죠. 그게 이제 그 교회에 들어오는 이 이상한 방종주의랑 싸우는 거예요. 방종. 그리고 빌립보서는 세속주의, 막 내가 낫다, 내가 너보다 낫다 하는 세상 기준, 이것과 싸우는 겁니다. 전 여러분에게 기독교인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싸우고 참아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이 어디 가서 뭘 이게 마시고 뭐 이상한 짓 하고 짜릿하고, 그게 우리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런 거 뭐 한 잔 이게 마시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분들 보면은 측은합니다. 저분들의 목회가 어떻게 될까 생각합니다. 저분들의 성도와 후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심히 걱정이 되어져요. 심히. 그렇다고 제가 막 천사같이 날아갈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모릅니다. 제 아내는 저를 잘 압니다. 제 아내가 중요한 얘기했어요. 나 같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건 자기밖에 없다네요. 그 말은 제가 여기서 앞에서 이 말하는 제가 그렇게 깨끗하고 바르고 좋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은.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것에 대한 기준은 있고, 지금 미안한 감이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한번 통탄히 한번 생각해 봐야지. 성도가 이런 게 없다? 뭐가 문제야, 나 복음인데, 뭐가 문제야, 나 전도자인데 해버리면 그 다음은요, 그 후대와 성도의 인생과 가정은요 어마어마한 영적 영향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참 무거운 주제입니다. 안 다루고 싶은 주제인데 너무 중요한 주제이고, 이게 뭐 전 세계 기독교로, 뭐 대한민국 기독교로 막 들어오고 있어요. 세상은 뭐로 교회를 보겠으며 성도는 얼마나 그 속에서 갈등하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적인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우리를 살리시리라. 우리는 죄와 저주에 있던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매여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15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파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우린 그리스도인만을 축복 누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음란과 타락과 방종으로 빠지겠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해서 내가 뭐가 문제야, 내 마음대로 하겠는데 내 몸인데 말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가게 되었고 복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인생이 가능하겠냐? 너무나 맞는 말 아닙니까? 20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갑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 많은 불신자가 인생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은요 하나님의 몸으로 영광 돌릴 귀한 인생, 귀한 삶, 귀한 축복 있는 인생. 사단의 전략 뭔지 압니까? 여러분을 실패케 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누가 걸 가지고 이게 복음이거든 속지 마십시오. 그래 말하는 이상한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이상한 짓거리 다 해놓고 이게 복음이야. 교회와 성도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고 이게 복음이야. 뭔 복음입니까? 복음은 지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걸리니까 이게 복음이야. 인생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 이런 사람은 사단에게 내어준다고 합니다. 영혼은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사단에게 내어준 인생 되면 되겠습니까? 교회의 영적 무너짐으로 임하게 되어져요. 그거 누룩같이 탁 퍼져나가는 겁니다. 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방종이고 이게 율법이고 이게 정도입니다. 그럼 제가 설교를 어디에 맞춘지 압니까? 여기 안 맞춰요. 이게 율법이고 이게 방종이면 여기 안 맞추고 제가 이만큼 맞춰요. 약간 율법적으로. 여러분 왠지 압니까? 제가 정도에서 약간 강하게 해도 여러분 이 정도에 안 와요. 이만큼 가 있어요. 한 이만큼 해야지 요만큼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 느끼기에 우리 목사님이 율법적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래도 이 지금 정도에 들어올 수 있게 이게 복음과 방종과 세속 사이에서 우리가 잘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누군가가 먼저 실수했다. 괜찮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반면에 내가 실수를 했어요. 해놓고 뭐가 문제야? 아무것도 문제 안 돼. 하면 뭐가 된다고요? 방종이 되는 거예요. 기준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실수니까 나 문제 안 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다.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게 율법이 아니고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내가 죄 져놓고 뭐가 문제야? 그걸 방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방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꾸 헷갈려져. 교회 내, 성도 안에. 세 번째입니다. 전도를 막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져요. 요셉이 삶이 엉망진창이다. 다윗이 디모데가 엉망진창이다. 사람들 다 욕합니다. 사람들 다 지다 뭐라고 한마디 합니다. 다 지다 이상한 말 하지 않겠습니까? 막 군대인데 막 술도 막 먹이더라고요. 전 그냥 몇 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먹이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전도한 때가 있었어요. 고참들 다. 상당수 고참 다 영접했습니다. 상당수 고참이 다 그 얘기했어요. 기훈아, 너는 진짜 목사 같다고. 너는 진짜 목사 같다고. 저 그거 한 잔 마셔도 문제 안 됩니다. 담배 한 대 피우고 안 맞으면 안 됩니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꼬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 생각했어요. 나중에 내가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얘기하고 전도할 때 이 사람 보기 에이 이 새끼 니 똑같이 하면서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일을 시킨다? 저는 최고로 일을 했어요. 저 손기술 되게 좋거든요. 만드는 거 잘하고 남들이 보기에 깜짝 놀라게 만들어놨어요. 뭐 훈련 뛴다? 막 몸이 아파도요. 막 끝까지 뛰고 했어요. 뭐 훈련 같은 거 뭐 행군 한 번도 처진 적도 없고 이게 왜 그렇게 하는지 압니까? 내가 어느 순간인가 한 번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 사람이 내가 잠깐 증거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그렇지 장기훈이 인생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 계시고 이래 마음 먹고 싶게 하고 싶었어요. 야, 뭐 오직 예수 잘 들어봐 하고 그러면 들을까요? 이제 군대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니까 제가 어떤 복음 전한 애가 막 영접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전도하고 다니고. 근데 얘가 이제 담배를 피네. 근데 한 번은 보니까 이제 담배를 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막 되겠죠. 이 새끼 담배를 끊든가 전도를 하지 말라고. 그건 제가 좀 심했던 것 같아. 불신자들이 여러분 잘 봅니다. 여러분 삶을 눈여겨봅니다. 하고 뭘 보냐? 나랑 똑같은 거 아닌가를 봅니다. 그거 굉장히 전도와 선교에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참 회개는 여전히 연약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기 앞에서 말하는 저라고 그런 문제에서 자유하겠습니까? 우리라고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왜 이렇게 날개 달고 올라가겠습니까? 다 부족하지만 뭐가 맞고 안 맞는 건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 마음을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진정한 회개는 첫 번째입니다. 더욱 예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욱 주님만 좋아져야 돼요. 기도하세요. 자꾸
자꾸 여러분 인생에 막 방황하는 분, 세상으로 나가는 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좋고 내 가정과 내 아내와 내 자녀가 가장 행복하고 좋아지게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그 기도. 우리 젊으신 분들 그 기도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저 남편이 가장 멋있고 가장 힘이 된 남편 되어지게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더욱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고 더욱더 알고 더욱더 감사해서 나와 같이 무너진 사람들을 돕고 치유하고 응답받게 하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막 사회가 좋아지고 밝아지고 뭐 기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마음. 아이고 내가 오늘 담배 폈네, 왜 폈을까 다듬 들기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탄식이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좀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은혜 누리지 못하고 또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실수 많이 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런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주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거울 보면 아침에 여러분 자신이 너무 기뻐야 돼요. 잘생겼다, 예쁘다. 그리고 남편 아내 딱 봤을 때 진짜 잘생겼다, 진짜 예쁘다. 그리고 여러분 집구석을 딱 봤을 때 이야 행복하다, 좋다. 그렇게 안 되면 못 이겨요. 못 이겨.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압니까?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목사는 귀한 사람입니다. 가정까지 지킵니다.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그건 목사라고 자유한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안 됩니다. 저거는 제가 이상한 사람인 거 알기 때문에 일부러 제 주위에는 우리 선교팀이 같이 합니다. 제가 해외 나가거나 하면은 우리 아내가 저랑 같이 갈 수 없는 상태예요. 우리 혁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선교팀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저 팀은 저를 감시합니다. 감시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뭐지 다니면서 이상한 거 먹고 다니고 이상한 문화를 즐기고 뭐 이상한 거 행동하고 다니는지 제가 당회에도 얘기했어요. 감시하는 차원에서 가는 거라고. 저는 항상 교회에 있습니다. 저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가면 항상 당회에 보고합니다. 제가 그렇게 제 동선을 다 밝히고 제 라인을 다 얘기하는 것은 저가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도 연락이 오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저한테 이상한 문자 보내시면 안 됩니다. 제 핸드폰은 제 아내가 다 보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느끼기에 화딱지 나는 문자는 보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지금도 제 아내가 제 카톡 다 매주마다 검열하고 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보라고 합니다. 저는 그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 아내가 가장 어렵겠지만 예쁘게 보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진짜 내가 이 교회 이 성도와 함께하고 이 후대 생각하고 하는 게 가장 기뻐지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러니까 제가 자꾸 핍박하는데 저 제 아내 좋아요. 아내 좋고 너무 감사하고, 그건 제가 우리 팀들 만나면 항상 그 기도합니다. 그 기도 꼭 해야 돼. 내 아내가 가장 좋게 되어질 수 있게, 내 남편이 가장 좋아질 수 있게, 내 자녀가 가장 멋있고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직장이 가장 좋아서 너무 행복해질 만큼 은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예수 예배 응답 누리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십자가 붙들고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승리하고. 결론입니다. 치유 지속 시스템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도 그렇고 지속이라는 단어 우리 계속 나가야 돼요. 이 은혜가 끊겨지면요, 우린 또 옛 성향 나와야 돼. 옛날 거로 나를 채워야 돼. 옛날 세상 사람 좋아하는 거로 나를 채워줘야 돼. 자꾸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 말씀 늘 지속하십시오.
복음 예배 늘 승리하세요. 복음 계속 들어오십시오. 은혜학교 혹시 마음 무너진 분 있습니까? 우리 은학교 준비했습니다. 토론 계속 하십시오. 계속 말씀 들으십시오.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 응답 꼭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응답, 여러분의 삶 모든 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